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함께 보십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제 성탄절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탄절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탄생하시는 주님 만나고 주님 동행하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쌍둥이였었는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장자가 차자에 비해서 가지는 권한은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 대한 콤플렉스, 뭐 이런 걸 장자 콤플렉스, 야곱 콤플렉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런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남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호골인 반면에 야곱은 이제 좀 조용한 성품, 내성적인 성품,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제 형에 대한 콤플렉스, 장자 콤플렉스 이런 걸 가지고 자랐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콤플렉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야밤도주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지만 나반의 집에 가서도 참 복잡한 인생을 살죠. 속이고 속고 뭐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품값을 주겠다 그러고 주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라헬을 주겠다 그러고 레아를 주고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을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에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첫날 밤에 정말 그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랐느냐고 묻고 싶은 그런 이제 그 속고 속이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사는데 정말 그 야곱이 3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쓰고 밤에는 추위를 담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라반이 속이고 속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빈손 들고 나갔지만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라반이 쫓아와요. 그렇죠? 어떻게 해가지고 라반을 돌려보내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또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 밤 또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세겜에 거하면서 또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형제들이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여튼 이런 복잡한 인생을 이제 살아간다 말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야곱이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 나룻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 하면 야곱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약속. 또 이제 그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을 붙여요.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을 듣죠. 부엘사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그 20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먼저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죠? 속이고 속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괜찮아지고. 그런데 순간순간 야곱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축복도 언약도 없고 이러면서도 야곱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또 라반이 집에 가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일도 있었지만은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고 약삭 빠른 모습으로 살고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 야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 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어져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베델에 거하지 못하고 세겜에 거하다가 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또 지나가면 놓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긴 인생이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때로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돌이켜놓고 보면 또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또 돌이켜놓고 보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오늘의 야곱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방식, 세상의 방식, 내 꾀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러다 또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야곱을 떠나본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신 이 주님 우리 인생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떤 실패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코 생각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가잖아요. 에서로 가지 않잖아요. 야곱으로 갔잖아요. 축복의 반열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또 요셉에게 축복을 물려줬다는 거죠. 그러기에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왜? 야곱이 훌륭하고 야곱이 똑똑하고 야곱이 믿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시간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4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시간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중간을 이제 1, 2절 보고 중간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유언하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4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통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이렇게 루벤부터 축복하면서 맨 마지막 이제 베냐민까지 야곱이 쭉 축복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들,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12아들들을 쭉 보면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런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축복만 있는 아들이 있고 저주만 있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반복하지만 아들들에게 저주하고 싶은 그런 그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은요, 축복만 있어요. 자, 요셉에 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그러니까 풍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죽게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의 길에. 그런데 24절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은 축복만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야곱은 그렇게 복잡한 인생, 굴곡이 많은 인생, 지금도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때 축복하잖아요. 중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떨어지는가 하면 올라가면 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꽉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그런데 야곱은 실수했던, 하나님을 만날 때는 조금 은혜로, 그런데 또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까먹는다는 이야기하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붙들고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셔서 그 은혜의 삶이, 축복의 삶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은 아름답고 결국은 승리의 인생이었고 축복의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의 인생은 축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20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낼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죠. 야곱은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2020년 마지막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요. 이 한 주간 우리 축복하며 살기를 원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나온 생각을 생각하면서 허전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교차될 수 있지만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먼저는 이 한 주간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가급적이면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 한 주간 먼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먼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이 한 주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까운 신앙의 이웃들 이 한 주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먼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아멘. 자녀들만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 나와 가까운 신앙의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이 한 주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담,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잖아요. 뭐 지하 자원도 없고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오래 잘 살 나라가 되었느냐? 요즘 걱정도 좀 있지만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코를 잡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그 손주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웃자고 이야기하면 좀 웃어줘야 좀 제가 썰렁하지가 않은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멘.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야곱처럼 축복하리라. 아멘. 축복하는 한 주간.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축복하는 이야기. 아멘. 그러면 축복하는 내가 먼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축복하는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 화내는 말, 욕하는 말,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불을 붙이는 것이고요,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지옥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말을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주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내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축복하며 살리라.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마지막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다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 월요일도 축복하고, 월요일이라 축복하고, 화요일은 화날 일이 있어도 참고 축복하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축복하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축복하고, 금요일 날은 금보다 더 귀하게 축복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 말이 됩니까? 후치면 그죠?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지내서 먼저는 우리가 복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먼저 복이에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그런 마무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하는데 이왕이면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도 복되고,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듣는, 우리의 축복의 말을 듣는 그 자녀도, 그 구역 식구도, 그 신앙의 동역자도, 그 사람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한 해가 은혜로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한 주간 축복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보면
또 새로운 하루이지만 1년으로 보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 잘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셔서 2022년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런 삶을 속이고 섰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그러기에 야곱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했고 다사다난했고 상처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지쳤던 일도 있었지만 다 주님의 품에 묻어두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축복하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축복하게 하시고 내 아들, 내 딸들, 내 손주들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따라 야곱의 12아들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셔서 내 가족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지내는 신앙의 이웃도 축복하고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먼저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셔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이 한 주간을 지내게 하셔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2022년 성탄절을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었고 또 음악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탄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이 인도하시고 주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용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